그 청년의 생각에는 소리를 치고 싸우는 곳이 교회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로서 지난주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혹시 그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 분들이에요. 우리 김 목사님도 모르시는데 연세가 지극히 있으신 분들이에요. 두 목사님이 그 금천구 독산동에서 한 목사님이 본인을 음해한다고 생각이 들었든지 칼을 품고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을 막 찔렀어요. 그런 도중에 그 목사님이 칼을 빼줘서 또 다시 그 목사님을 찔러갖고 두 분이 뭐 배, 허벅다리, 뭐 온몸에 참 여러분들은 교인이시니까 뭐 그 얘기 들으면서 뭐 참 재밌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님 제 입장에서는 참 우리 목사님 두 분도 같이 계시지만 참 그냥 망신도 아니다 앞에 한자가 더 붙어요. 정말 참 상상도 못할 일들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그렇게 바람 잘 날이 없을까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집도 그래요. 독일의 속담에도 있죠. 크라이네 킨더 크라이네 조르게, 그로스 킨더 그로스 조르게라고. 애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이 있고 적으면 적은 걱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교회도 그런 얘기 한대요. 교인 한 명당 근심 하나씩 따지면 10,000 교회 목사님은 근심이 10,000가지 있대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교회는 다른 곳보다 특별히 더 그렇게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움이 더 돋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국에서 그냥 교회를 안 다니거나 어떤 사람이 술이 잔뜩 우리 떡이 됐다 그러죠. 잔뜩 마시고 길을 가다가 남의 집 문을 막 차고 고성방가를 하면서 그 집 앞에서 소변을 봤다고 합시다. 저 사람 또 시작이네, 술지정이. 근데 그거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목사가 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그냥 동네 소식으로 그냥 또 저러나 보다 라고 넘어가지만 대통령이 하면 대문짝만하게, 국회의원이 해도 신문에 날 거고 목사가 그래도 신문에 날 겁니다. 왜요? 더 다른 사람보다 요구되는 윤리적인 기준이 높기 때문에. 교회가 왜 그렇게 바람 잘 날이 없느냐, 왜 그렇게 싸우느냐? 사실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막 싸우는 거라기보다는 교회는 다른 곳보다 더 높은 사랑을, 더 많은 이해와 사랑을 요구하는 곳이기에 조그마한 것이 있어도 더 티가 나배는 법입니다.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그렇게 인색하냐고. 저희 시골 교회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그때는 매일 약 10만원씩 하루에 1,000원짜리를 100장을 넣어두고 아침 9시에 교회 문을 딱 열면 오는 거린들의 순서대로 100장을 1,000원짜리 한 장씩을 한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이게 늦잠을 자거나 뭐 술을 먹었거나 다른 데서 늦게 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 줬다고 줄게. 그러면 깽판을 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베풀 그 많은 돈 갖다 뭐 하려고 그랬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65일간 하루에 10만원씩 계산하면 그게 얼마입니까? 교회가 매일 1,000원짜리로 한 장씩 오는 사람에게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냥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는 한 장씩을 줘요. 그리고 100장이 딱 끝나면 오늘은 끝. 그런데 그 다음에 와서 교회 문을 부수고 깽판을 칩니다. 교회가 베풀질 않고 그 많은 돈 다 뭐하냐? 화목과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불화의 얘기가 더 훨씬 소문에 소문을 타고
여러분, 어느 교회가 참 아름답고 어느 교회가 참 화목하다는 얘기보다는 어느 교회가 무슨 문제로 분란이 됐다더라, 목사님이 칼부림을 했다더라, 훨씬 더 그런 얘기들이 잘 퍼집니다. 제가 정말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불합한 선교교회 성도들만큼, 여러분 인원수 관계없어요. 우리 여기 한 20여 명, 30명 예배드리죠. 아이들이 몇 명 예배를 드려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통계로 60만 명,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10만 명이 됐건 5만 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아니 2명이 가정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저 교회는 내가 참 기뻐한다,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음 주에 사경회가 있어서 강사 목사님께서 어떤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까 저 역시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참 요번엔 애매하게 10월 마지막 주일이 너무 이르고, 저희 창립주일은 30일이라서 11월 1일이 독일에서는 종교개혁기념주일과 기체기기에, 우리 교회는 창립기념주일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지만, 교회를, 우리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38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여러분도 함께 우리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양 부르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구제하는 곳, 여기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 의하고, 제가 배운 것의 기초에서 목사로서의 신앙 양심에 근거해서 교회에 대해 감히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회 속의 제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정이라는 단어가 있고 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우스와 독일에는 쭈하우제가 있습니다. 영어에도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습니다. 집과 가정이 같습니까? 집을 건물이라고 한다면 가정은 그 집안에 사는 식구들을 가정이라고 거의 표현합니다. 이와 똑같은 예를 교회와 예배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시가 되고 15분, 30분, 45분마다 종이 땡땡 치는 이 건물, 프리댄스 키르케, 지금 종이 치죠? 폭격을 맞아갖고 위에가 또 끊어져 있는 이 건물을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기까지가 교회입니다. 집하고 가정이 다르듯 교회와 예배당이 다르듯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까지 하면 더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참 제가 이 말을 하기에 한국에 있었으면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독일에 계신 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게끔, 루터는 의도적으로 카톨릭 키르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썼습니까? 게마인데라는 말을, 우리 교회를 우리는 독일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게마인데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전에 게마인데라고 하면 시청 건물도 될 수 있고 공공의, 공공장소 이런 뜻을 나타냈지만, 오늘날 크게 게마인데라고 쓰면 교회를 나타냅니다. 프리덴스 키르케 게마인데라고 표현합니다. 에판겔리슈의 미시온, 코리아니슈의 미시온스 게마인데라고 우리를 표현을 합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사제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다시 말하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직제가 교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것이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예수님이 있는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빈들이나 초막이나 어디가 됐든 몇 명, 몇십만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아니라 몇백 명, 몇십 명이 아니라 단 한 명, 두 명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시편 50편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 것을 참 잘 말해줍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상반되는 제목으로 교회를 표현했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네덜란드의 선교신학자였던 호켄다이크라는 분이 이 얘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그분은 선교신학적인 입장에서 썼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목회적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의미로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요. 아주 중요한 교회의 funktion,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 오늘날에 뭡니까? 예배로 나와 약속을 한 자들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공적인 예배를 오늘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맨 첫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송으로 44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난 일해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얼마나 가사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여러분 44장 찬송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습대로 있다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사이지만 저도 아프면 우리 여기 한인 목사님들 몇 분이 계신데 지금 저쪽 남쪽에 있는 슈트가르트에 계신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제 후배 목사인데 어제 저녁에 뇌출혈이 있어서 쓰러져서 지금 의식이 불명돼서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고 기도를 부탁한다고 계속해서 연락이 와요. 교회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아마 수술을 받으셔야 생명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왜? 뇌가 터졌으니까 기도한다고 그것이 물론 큰 기적이 있어서 사라지겠지만 여러분 약을 드시죠 아프면? 근데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나을 거야. 이 약이 주는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약을 먹지만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수술 전에 의사의 손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달라고 수술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세상이 분화되었어요.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왜 병원을 가냐고 그럽니다. 기도하면 낫는데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기도한다고 다 낫느냐고. 병원을 가야지. 양다리를 걸치죠. 병원에도 가고 기도도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드는 생각은 배우려면 학교를 가고 돈을 찾으려면 은행을 갑니다. 세상이 너무나 분화되었어요. 권력, 힘을 정치가 가져갔습니다. 돈, 재화를 경제 영역에서 맡습니다. 아름다움을 예술이 추구합니다. 진리의 영역을 학문, 학교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는
신앙의 영역을 다룹니다. 물론 하나님은 정치에도 계시고 경제에도 계시고 아름다움에도 계시고 그리고 진리의 영역에도 모든 것을 관장하시지만 우리는 신앙 때문에 교회를 내 준거 집단으로 선택을 합니다. 바로 교회는 신앙을 담아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신앙을 예배로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그럼 모여 예배 드리면 됐지 왜 그렇게 많은 소리가 나고 삐걱거릴까요? 왜 유독 특별히 보면 독일 교회들은 그나마 참 잠잠해요.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독일의 아주 베스트셀러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예수, 야, 키르케, 나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웃스테이트를 했습니다. 세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 교회가 내 삶에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아웃스트리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책이 예수, 야, 키르케, 나인. 예수는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제도로서의 교회는 나인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독 많이 한국 교회에서 들립니다. 세계의 제일 큰 교회 10개 가운데 9개 교회가, 100개 교회 가운데 40여 개가 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거의 5분의 3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남산에 올라가서 돌을 던지면 3명 중에 1명 맞은 그 한 사람이 목사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한국의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천덕꾸러 걷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인 것이 아니라 다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꿍꿍이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뭐하러 만나냐? 우리에게는 예전에 샤머니즘 큰 나무를 놓고 빌었던 거, 그 이후에는 호국불교, 그 다음엔 유교, 그 다음엔 기독교가 들어와서 탁탁탁탁 대상만 바뀌었지 비는 내용은 똑같으세요. 하나님이 내 곤고함을 달래주는,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우리 전래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맹이가 되었고 그 도깨비 방맹이를 휘두르는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부탁과 청탁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이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냉정하게 보려고 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내 소원의 한 풀이가 되어 있는 것. 저는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보면 교인들이 큰 교회로 모인대요. 그 이유는 교회에서 발행하는 교회 생활 안내에 보면 교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해가지고 슈퍼마켓, 그 다음에 이삿짐 센터, 거기 이름이 들어가서 교인들이 우리 거를 이용해 줘야 된다. 제가 이사를 한번 하는데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굉장히 큰 굴지의 교인이었습니다. 자기는 작은 교회에서 섬기다가 이 포장이사를 하는 분이에요. 작은 교회에서 섬기다가 도대체 사업이 그렇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큰 교회에 등록을 했더니 그나마 이사문의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맥을 쌓는 곳이 되었습니다. 전 정권에서 있었던 고소영, 고려대, 소망교회, 참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거기다 줄을 대고선 정계 쪽에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우리나라의 부총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부총리의 장관이 몇 명이 그 교회를 다닌다는 통계가, 많은 사람들을, 정계에 줄을 대려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교회는 인맥을 쌓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자기 교양을 나타내는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직위에 내가 대학 교수쯤 되고 뭐쯤 되고 하면 교회는 나가줘야.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갔다가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신 게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보면 무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무덤에 빈 것들이 그렇게 많대요. 다 사람 이름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전 세계에 돈 꽤나 있다는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둔답니다. 메시아가 재림하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오는 곳이 감람산이라고 알려져서 그 감람산 밑에다가 자기 무덤을, 나는 비록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 많이 했지만 무덤 하나 쌓아놓고 내가 그 안에 있다가, 그래서 그 무덤 값이 몇 천만 원씩 한대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살아있는데 사놓고 비워둔대요. 보험 들어둔 거죠.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뭐 때문에 모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나, 내 곤고함과 내 부탁과 청탁을 하나님께, 내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과 감사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모았다, 우리 교회가 교인이 얼마고, 노회에 가면 장로 목사님들이 모이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모이는 노회에 가면 큰 교회 장로님들은 힘이 이래요. 근데 조그만 교회 소신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진짜예요. 웃으시죠? 내가 한국 어느 교회 장로인데 명함에다 이렇게 탁탁탁 갖고 다니시는 분 좀 많이 봤습니다. 저 신안 앞바다에서 3명 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평생 가봐야 총회 한번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얼마나 교회가 크고 헌금이 얼마나 모이고, 이 헌금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아름다고,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크고, 이거 교회 진짜 모습 아닙니다. 2-3명이 모여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다면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작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인원 아무 소용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사이지만 목회를 비즈니스처럼 여기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에게도 다가오는 유혹이에요. 이게 무슨 비즈니스냐? 교인들을 늘리는 거, 교회를 크게 하겠다는 거. 저는 간혹 제가 목사지만 정말 비판적으로, 제가 아직 젊고 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들의 태도나 교회가 좀 나름대로 크고 본인이 그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라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본인 스스로가 무슨 CEO 회장인 줄 아세요. 많이 불러 모아서 큰일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이미 받을 영광과 빚을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가장 큰 자리를 주실 것을 믿기에 저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삽니다. 그래서 일부러 교회를 뭐 작게 하겠다, 크게 하겠다, 교인을 더 나오게 하겠다, 뭐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저도 교인들 많이 나오면 좋습니다. 왜요? 헌금도 늘어나잖아요. 교회 예산도 넉넉하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 놓고 하고. 네, 이게 목사에게 제일 큰 유혹이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위에 서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기 위해 모이는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그 공동체가 진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오늘 신약의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우리가 가장 이상형으로 삼을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모범으로 삼고 따라가기에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며 최고의 극치가 뭡니까? 유무상통. 있는 자가 자기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네 거 내 거가 없이 살았다 이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여기에다가 영감을 얻었다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피땀 흘려 본 걸 남에게 그냥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마음이 되십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하루에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를 나왔대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잘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교회의 성도가 늘어나며 구제할 일과 그리고 많은 일들이 생기자 교회가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7명의 집사를 뽑아서 조직을 갖추자마자 처음 일어난 일이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말씀에 있던 것처럼 큰 박해 속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결속력과 행정력, 조직을 갖추고 처음 있었던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흩어버리시는 거였습니다. 신학자들은 그 아름다웠던 나무랄 것 없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박해를 통해 교회가 흩어진 것을 하나님의 선교 전략으로 봅니다. 남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과 많은 회원수를 거느리고 재력 내지는 사회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교회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은 박해를 주어서 그 교회를 흩어버리신 거였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 조직을, 교회를 없앤 게 아니라 흩으신 거예요. 이 흩으심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바꾸셨습니다. 가정과 집이 다르고 예배당과 교회가 다르듯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조직이 잘 갖춰져야 되고 예산이 빵빵해야 되고 행정을 이렇게 하고 구제는 이렇게 하고 어렵게 봉사를 하고 이것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네가 할래? 교회는요 흩어져야 합니다. 최초 순교자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집사였어요. 참 그 전에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오늘날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한 걸 느낍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에 박해가 왔고 그 박해 때문에 아름답게 성장하려는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짐으로 인하여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집사였던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찾아 체포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는 사울이었죠.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교회가 이방 땅으로 로마로 전 세계로 퍼지는 일을 하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 흩어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모이는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내 곤고함과 내 청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모이는 곳, 모이는 것,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흩어져야 합니다. 그냥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걸 가지고 좋아하고 축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삶 속으로. 왜 교회가 욕을 먹고 힘을 못 씁니까? 모이는 교회 안에서 교회 가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조그마한 예배드리다가 한국 교회가 200명만 돼도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려? 근데 그게 2,000명, 3,000명씩이 1부, 2부, 3부 해갖고 몇만 명씩 예배를 드린대요. 교회 안에 울타리는 바글바글한데 찬양 소리에, 오케스트라 소리에 솔리스트들에게 돈을 지급을 하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교회 울타리만 교회 마당만 나서면, 저는 봤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몇만 명은 굴지의 교회에 갔다가 주차장에서 빨리 차 안 뺀다고 직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둘이서 욕을 해대고 싸우더라고요. 한 분이 무슨 일 때문에 좀 늦게 나와갖고 차가 딱 막혀있어 못 나가니까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마당에서부터 제가 속으로 거절했어요. 차라리 교회를 오지 마라. 교회는 흩어지는 곳입니다. 뭘로 흩어져요? 생활 속으로요.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을 못 씁니까?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아름답고 바글거리고 좋아 죽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흩어져야 돼요. 어디로? 여러분의 생활 속으로요. 죽어라고 모여서 힘을 과시했지만 흩어지면 다 죽어버려요. 흩어져서 죽어버리니 상처에 열매가 없습니다. 내 것 바라고 교회에 와서 그것을 강화하고 가니 가서 열매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 시간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들은 예배로 나와 약속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예배는 단지 내 곤고한 문제를 아뢰어 하나님께 내 소원을 풀어달라고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된 나를 깨닫고 그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앞에 감사와 감격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단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삶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심으로 더 강화시키고 조직을 크게 하고 예산을 풍성하게 해서 큰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박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교회를 산산히 깨셔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고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순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모이고 삶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지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는 그 얘기를 우리 구라파 아닌 선교교회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일 교회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꽤 오랫동안 몇십 년을 내가 오늘 주일 이곳에 온 것이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인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느낄 때가 있었는데 그 기억이 이제는 가물가물합니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님, 모이는 교회, 가정이 집이 아니듯 건물이 교회가 아니며 하나님 앞에 내 감사와 감격을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삶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선포하며 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